네, 우리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삼부 예배죠? 네, 삼부 예배가 너무 좋고 특별히 맨 앞에 이렇게 앉으신 분을 부부신가요? 네, 축복합니다. 네, 굉장한 용기인데,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오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주님 기쁨의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동역하는 우리 동역자죠. 김대중 목사님 정말 형제 교회 같이 그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거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때보다 현장 예배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네, 환영합니다. 네, 또 너무 덥잖아요, 그죠? 네, 더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섬기시고 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오늘 그 제목이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사랑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제자 훈련하는 교회니까 이거 필수 암송 구절이죠. 네, 자 우리 같이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암송 못해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자신 있게 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중심 되신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십자가의 사람은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함께 죽은 사람이 십자가의 사람이에요. 꼭 기억을 하십시오. 십자가와 함께 죽은 사람이 십자가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어려운 게 죽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에서 뭐 이렇게 더운데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 또 내가 정말 힘있게 벌어가지고 열심히 벌어서 11조 드리는 것도 힘든 일이고, 또 요즘처럼 이렇게 기독교가 공격을 받는 가운데서 전도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 정말 힘든 일이 많아요. 또 금식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 그런데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어야지 산다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내가 죽지 않고 십자가와 함께 죽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딪히고 그래서 뭐 갈등하고 싸우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목사님이 독일 쾰른에 가서 집회했는데 부흥의 마지막 날 끝날 때 어떤 집사님이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해서 나가봤더니 그 집사님이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집회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저를 위한 집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죠. 정말 이번 집회가 나를 위한 집회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도 대접하고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집사님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목사님, 이민교회가 어렵거든요. 진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이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저하고 부딪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늘 갈등하고 싸우고 하는 가운데서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죽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식사를 맛있게 하시는 그 가운데서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이 집사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 목사님,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죽었는데 그분들은 죽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책을 읽으면서 교회 안에 이런 집사님들이 좀 있구나. 이런 집사님들은 죽은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신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신한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살아나요. 제정신 들면은 깨어나거든요. 죽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한 번은 그 신문 인터뷰에서 제가 아주 연기를 잘하는 연기의 달인의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기자가 어떤 연기가 제일 어렵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저는 이제 여름 그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 이런 데 가면은 그 옛날에 그 촌극이라는 거 아세요? 네, 이렇게 성극 했잖아요, 성극. 네, 그 성극 할 때 저는 주로 어떤 역할을 했겠습니까? 예? 예수님은 안 나오네요, 보니까. 저는 주로 이 다윗 왕 옆에서 왕을 지키는 군사 일, 이런 거 했습니다. 연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 제일 쉬운 연기는 죽는 연기일 것 같아요. 근데 그분 하는 얘기는 죽는 연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연기를 하려면 일단 호흡을 안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기자들의 표정이 중요한데 표정도 변하면 안 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정말 죽은 상태를 유지하고 그렇게 연기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신앙생활도 죽는 게 제일 어렵겠구나. 내 자신이 죽고, 그리고 나의 정욕이 죽고,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십자가의 사람이 죽은 사람인데, 그럼 뭐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목숨이 죽은 겁니까? 뭐가 죽은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외로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몰라요. 또 뭐가 죽은 겁니까? 그렇게 하면 목사님 뭐 죽은 거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은 나의 죄가 죽은 거예요. 뭐가 죽었다? 죄가. 여기 이제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라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는. 여기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잘 보세요. 여기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십자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죄값을 치러주셨다고요. 그 죄값을 치러주실 때 거기에 나도 해당이 되는 거죠. 나의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현재 짓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다 주님께서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가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지는 않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여전히 죄 짓고 있는데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무슨 질문이라고 그러죠? 네, 좋은 질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구원파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박옥수 목사 여기 잠실운동장에서 체육관에서 막 집회하지 않습니까? 그 박옥수 목사의 문제가 뭐냐면 구원파는 예수 믿으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고 말해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 짓죠. 여기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죄의 권한에서, 죄의 그 다스림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고 우리는 이제는 죄를 이기는 자들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죄를 이기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의 권세요, 예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지으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그리고 잘못할 수 있지만 그것을 계속 밥 먹듯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죄가 나를 다스리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죄 씻음을 받은, 그게 세례잖아요. 그죠? 세례 받은 자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자가 되고 죄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는 회개해야 돼요. 목욕한 자는 온 몸을 씻었기 때문에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발은 씻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사죄 그 기도를 드렸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국교회 교인들이 죄 용서는 구하나 회개는 잘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준다니까. 용서해 줬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 회개해. 네가 자각하고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고 거기서 돌아서죠. 회개는 돌아서는 거죠. 유턴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가야 하는 길로 가는 게 회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죄가 죽고 죄에서 승리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정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십자가의 사람은 정욕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여기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가정 있는 분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 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안에 정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갈망은 있죠. 본능은 있는 거예요. 디자이어죠. 그 본능은 있는데 그 본능이 죄로 향하면 그게 이제 정욕이 되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본능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본능 다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시장하시죠. 그게 본능이에요. 그 여러분이 죄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혹시 여기 이제 지금 지난 간밤에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는 분들은 혹시 조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능입니다. 제가 목회 처음에는 그런 분들 굉장히 보기 싫어했는데 저는 요즘에는 이제 얼마나 피곤하면 교회에서 주무실까 그런 생각을, 본능이죠.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능이 죄로 향하는 순간 그게 탐심이 되고 정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적인 본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관계로 가면 그거는 정욕이고 탐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 사실 우리 인간 안에 이런 정욕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때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3장에 나왔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이게 이미 그 안에 있는 것이 정욕으로, 탐심으로 승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절반 이상은 따먹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요 순간에 딱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바로 이 창세기에 나타난 이 세 가지가 고스란히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요한일서 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구든지 이런 먹음직하는 정욕, 보암직하는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정욕이 다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정욕이 완전히 죽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점점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본능을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본능이 다 있죠. 여러분, 돈 다 좋아하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돈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이야, 나도 돈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발전시키면 돼요. 네, 주님이 주시는 물질로 하나님의 영을 얻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필요하면 여러분 저축도 하세요. 100세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십자가의 사람은 정욕이 죽은 것이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사람은 나의 자아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듣고 있는지, 자, 중간 시험을 치르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람은 첫 번째 뭐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죄가. 그리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자아예요. 죄와 정욕의 중심에 있는 게 자아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죄라는 것이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영어로 sin, sin인데, 이 sin이란 죄라는 것은 가장 중앙에 내가 있어요. 죄 짓는 것은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내가 인식할 때는 죄 안 져요. 내가 주인이니까 죄를 짓지. 정욕도 마찬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정욕이 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임을 선포하는 것이 진짜 십자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람들은 그래서 바로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이 자아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요즘에는 보니까 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죄를 내는 거.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질이 급하고 욱하는지를 정말 몰랐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데 그 신림동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또 분당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억압돼 있고 그냥 화가 그냥 치미는 것 같아요. 그걸 발산하는 것이 이제는 너무너무 무섭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사명을 감당했던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복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많이 얘기해야 돼요. 어떤 세상의 것이 아니고 복음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 땅이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화내지 마세요. 저도 뭐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화를 내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내가 뭐 화나서 그러는데 뭐 아니에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상당히 온유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눈썹이 좀 찢어서 그렇지.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요즘은 화 안 냅니다. 근데 처음에 목회할 때, 제가 이제 23년째 목회하는데 한 3년 됐을 때 제자 훈련을 하는데 여제자반, 저녁반 얼마나 힘들게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를 보니까 그날따라 이상하게 숙제를 안 해본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오늘 제자 훈련 안 합니다 하고 제 방으로 올라갔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그냥 답답하고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제자훈련 장소로 가봤어요.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제 방으로 다시 올라가는데 지하실에서 무슨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봤더니 이 자매들이 회개 기도를 하고 있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뭘 자기들이 잘못해, 내가 잘못했지. 제가 그 다음부터는 화 거의 잘 안 냅니다. 성도들이 성도들한테 화낼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엄마들 자녀들에게 화내지 마세요. 잔소리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화내면 안 돼요. 의로운 분은 모르겠지만 절대로는 말은 없습니다만 내 자아를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이 십자가의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고 정욕에 대해서 죽고 자아에 대해서 죽는 그런 십자가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은 죽은 다음에 항상 어떤 역사가 있어요? 살아나요. 할렐루야. 살아나요. 저는 어느 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즉 이제는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런즉 이제는. 그런즉 이제는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죄에 대해 죽고 정욕에 대해서 죽고 자아에 대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십자가와 함께 죽으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난 날 천만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럼 살아나요. 세상 사람들도 죽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른 종교에서도 참선을 통해 가지고 뭐 자아를 죽이고 자아를 비우고 내려놓는 거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정철 승려 같은 사람은 그 사람도 죄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와 함께 죽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죽는 건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게 죽는 것인데 이것이 한 번인데 그런즉 이제는 나오면은 보십시오. 성경을 사는 게 4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살아나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이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산다라는 것은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그런 것도 되지만 여기서 사는 것은
삶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생활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는 것은 현정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사는데 이 현재 사는 내 삶의 양식이 바뀝니다. 살아납니다.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살아 계시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셔서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이걸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시며 살아갑니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스려 주시니까 근심하지 않고 염려를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그렇게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아까 그 자아도 얘기했습니다만 결국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자아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애와 자기의예요. 끊임없이 나는 나를 사랑해요. 정말 나를 사랑해요.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피가 나오면 그 피 한 방울까지 그냥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얼마나 자기의가 강한지 나만 옳고 다 틀리대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람은 이제는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 자아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 이것이 저는 신앙의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분명히 부활하게 될 줄로 믿어요, 저는. 근데 이 땅에서의 부활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중심, 나 중심의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저 이게 부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런 것을 많이 체험을 합니다. 저는 결혼 생활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다 성숙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혼해 보면 성숙이 문제라요. 왜냐하면 결혼 전에는 대부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결혼하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내 남편, 내 아내가 옆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갈등하고 사소한 싸움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제가 지금도 이제 잊지 못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요즘은 여러분이 이렇게 잠자기 전에 이 형광등을 끌 때, 불을 끌 때 주로 리모컨으로 이렇게 끄시죠? 그러지 않나요? 예.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뭐 그렇지 않아도 스위치를 끄시잖아요. 누가 주로 스위치를 끕니까? 잠자기 전에. 그렇죠, 아내들이.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집도 아내가 계속 그렇게 스위치를 껐는데 어느 날 남편이 여보 불 끄고 잡시다 그랬더니 당신이 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네. 왜 그래 당신?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오늘 늦게 들어왔으니까 당신이 끄라고. 또 남편들이 또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이 스위치에 가까이 있으니까 당신이 꺼야 돼.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어느 교회에서 한번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누가 먼저 꺼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한전이 와서 끄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숙한 사람이 끄면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이 끄면 됩니다. 너무 거창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결혼 생활도 사실은 성숙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한없이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죠. 오히려 아주 좀 좋지 않은 분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기 중심의 삶을 더 강화시키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결혼은 저는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 헌신이에요. 여기 이제 싱글들도 있는 것 같은데 결혼은 헌신이에요. 결혼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조금씩 체험하는 거예요. 그 맛이 아주 쓴맛입니다. 쓴맛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일 동안 살아갈 텐데 내 중심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렇게 살고 싶을 때가 많다고요.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뜻대로 순종을 하고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는 십자가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그분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다 죽었어요. 죄로 임하면서 허물려서 죽었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그게 대속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대속물은 몸값이에요. 예수님의 몸값. 그냥 1억 1조 1경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세상을 다 팔아도 예수님의 몸값을 치를 수 없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사셨어요.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실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이권희는 이미 죽은 거예요. 새로운 이권희가 살아가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사람은 죽었고 예수님이 사는 사람. 근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십자가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이 없이 종교로 살면 안 돼요. 믿음이 없이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아왔던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은 진리 대신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대로 사십시오. 진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지금까지 사셨죠? 저도 제 자랑이 아닙니다만 진심으로 목회해왔어요. 근데 진심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나의 진심은 가변적이에요. 나의 진심은 변할 수가 있고요. 나의 진심은 계속되지 않아요. 나의 진심은 상대적이에요. 근데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선배님이 그 코로나가 한창일 때 후배가 찾아왔는데, 여러분 많이 힘드시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개척교회가 정말 힘듭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나 신일교회 이런 데는 힘들다고 말도 하면 안 돼요. 정말 개척교회 말로는 만개가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의 후배가 찾아와가지고는, 선배님, 교회 문 닫아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전에 개척을 했는데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좀 자립할 만한데 코로나 와가지고 경제적으로 또 성도들도 안 오니까 그렇게 교회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배 목사가, 목사님, 저 진심으로 목회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래요. 저는 저 같으면은 야, 그래, 수고했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제 선배 목사님은 혼을 냈다라는 거예요. 야, 누구누구 목사, 목회는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리로 하는 거야. 그 한마디가 저의 뼈를 때렸어요. 부부 생활도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진심으로 하죠. 그러나 진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는 대로 부부 생활 하십시오. 사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다 진심으로 벌잖아요. 진리로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게 십자가의 사람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람이 한 명이 살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민족이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사람이 되면 반드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람으로서 죽고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그를 믿는 진리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가 죽고 정욕이 죽고 자아가 죽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죽으심으로, 내가 그와 함께 죽음으로 다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 주님 중심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진리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살아나면 이 지역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사모님을, 가정을, 우리 장로님들을, 그렇게 또 우리 사랑하는 순장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